예, 오늘은 성전론 10번째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눈물의 신앙으로 준비된 충성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전 구조 가운데 오늘은 여인의 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한 찬양문, 그리고 양신, 그리고 난로실, 그리고 진설병실,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여인의 문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눈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찬양문은 충성되이 예비하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양실은 흠도 티도 점도 없이 변화받는 그러한 성화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또한 난로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 진설병실은 항상 성경을 묵상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여인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인의 문은 북쪽의 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평면도에 보면 북쪽이 위쪽이죠? 예, 북쪽. 보입니까?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갑니다. 네. 여인의 요게 뜨라고 했죠? 예. 여기가 여인의 문입니다. 여인의 문. 자, 북쪽에 있는 문인데, 이 문은 크지 않은 문입니다. 여인들은 저 문으로 통과해서 제상 뜰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문에서 보면 서서 자기들이 바친 그 재물이 불타는 그런 모습을 그 작은 문으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적당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화장터에서 불타는 그런 시세를 바라보는 그런 가족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에서는 이 재물을 잡거나 그런 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아마 그들에게는 더욱더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희생물 속에서 그새의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아마 더욱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여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바로 이 눈물 흘리는 그런 신앙을 가리키고 있음을 봅니다.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려 한다면 바로 그것은 눈물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눈물의 신앙, 본래 여자는 감정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남의 희생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희생물인 것에 더욱더 그 감정은 복받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비록 작은 문으로 바라보지만 그 여인들 그 자신들의 그런 가슴들을 치면서 정말로 깊이 슬퍼하는 그런 눈물 어린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을 상징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억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이해할 때 이 여인들의 그 심정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바로 성령을 늘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에 기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붉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령한 성전에도 우리에게 이 여인의 그런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성령의 그 충성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성도는 바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 7 그러한 대접 재앙이 보여주는 복음적인 그러한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을 바로 우리 성령으로 깊이 그 사랑을 바로 온전히 깨닫는, 즉 말하자면 성령수의 7수처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우리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라도 주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오직 주를 위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를 완성시키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처럼 혹은 디모데처럼 이 에레미야처럼 정말 눈물 어린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래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청성교도소 주임인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제수들에게 원성을 샀던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 믿고 그가 변화된 후에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그 제수를 품에 안고 얼마나 그런 울었는지 그 두 사람은 거기서 정말 펑펑 울면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래서 그 제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제 다른 제수들에게까지 그 제수가 전도하기에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수 이름이 바로 여호라는 사람인데, 영어의 주무기가 뭐냐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이 방 안에 제수를 다 불러놓고는, 여보게들 내가 할 얘기가 있네 라고 하면서 다 앞에를 모아놓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다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렇듯 이 눈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완악한 그 제수들이 정말 온통 다 눈물바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운 다음에 나는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박주임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세상 되라 라고 울 때에 그들에게 이 말이 전부였지만, 그러나 그 모두들이 다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 믿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나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나는 눈물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울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심령에도 그 여인의 그 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바로 여인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마음의 그 눈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눈물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찬양문 혹은 난로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문은 이 성소와 지성소 다음에 아주 큰 그러한 공간을 가진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문의 네 목중에는 바로 양실, 난로실, 진설병실, 승하실 등의 그 네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찬양문은 어디냐면, 이 찬양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저 간격이 있죠? 여기? 이 간격이 여기. 이게 찬양문. 바로 이렇게 두 개가 찬양문이 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근데 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용도실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양실, 난로실, 진설병실, 수납실 등 이런 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의 이름은 찬양을 맡은 그 레인들이 악기를 들고서 이 문을 출입함으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찬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난로문이다라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밤에 이곳에서 자야 하기 때문에 밤에 춥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제사장이 자는 방을 헐스, 즉 난로라고 불렀다는 것이며, 즉 이 제사장 침대가 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제2층에 제사장으로서 위치에 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방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쉬는 곳으로서 이곳과 본석을 둘러싼 저 주위에 또 둘러싼 그 38강, 요 뒤에 또 둘러싼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싼 이렇게 여기 그것입니다. 그 둘러싼 그 모든 38칸 작은 사물질이 그게 주변에 쫙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문 난로문이라는 것은 바로 대기 상태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문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남과 북으로 작은 문이 2개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른 아침에 손쉽게 문을 열고 제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찬양문의 의미는 바로 뭐냐? 충성되이 예비하는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충성한 마음으로 항상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인력이나 재물을 드릴 그런 양이나 아니면 징설병이나 각종 그런 필요한 기구들이 이러한 필요한 대로 여기 이 문을 통하여 조달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충성된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것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의 주어진 그 임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땅에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잠언서 3장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매는 개미와 라고 있습니다. 예매는 개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렇게 최고의 실력자의 비결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준비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며 준비가.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정말 잘 돼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실력이 향상될 것이고 여러분 성공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준비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경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기독교 출판기에 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책 서적에 보면 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게 굉장히 대인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인데 이 책은 한 대학 교수인 그런 평신도의 신앙적인 성공담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즉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많은 그러한 읽혀졌던 그런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 김충근 교수라는 사람은 익산에서 태어나서 바로 전주와 서울에서 공부했고 또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위를 이수한 후에 미국 유수원 대학에서 최우수 교수상도 받고 또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스카우트되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교수 활동으로 역시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최우수의 교수상을 획득한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알래스카의 그런 주지사의 정책 꿈을 무려 10년간 맡으면서 이 알래스카의 그 수출 300% 이상이나 증대시키는 데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알래스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일하면서 미국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에 걸친 교수 최우수의 그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준비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준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일 일세에서
미국 땅에서 존립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처럼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끊임없는 그런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 강연을 완전히 외워서 자신있게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강연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국회에서도 이 보좌관들을 얘기하는 사람, 우선 인기 유지를 위한 곳에 투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전문위원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의원들은 언제나 상위권에서 크게 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1000만 번 연습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천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준비가 철저히 준비되어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철저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것처럼 우리 영성도 이렇게 철저히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삶도 역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타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루에 3분의 1을 정말 그 부분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많은 가능한 많은 구절을 아예 외우시고 기도도 중요한 핵심을 아예 뽑아서 줄줄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테마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 안수직 때는 목사 안수직에 관련된 기도, 그 다음에 어디 회개 있기 때문에 회개에 관련된 기도, 그런 것들을 줄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문가 집단의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 찬양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문을 열 준비가 이미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양실입니다. 양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찬양문 혹은 이 난로문 안에 찬양문 난로문 안에 남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남서쪽이 어디예요? 자, 지금 이 찬양문이 두 개라 했죠. 이 안에 있는, 그래서 남서쪽, 남쪽, 이쪽이 서쪽이죠. 요걸 말합니다. 요거 제일 큰 걸로 있죠? 큰 그림이 돼 있죠? 예.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방, 그것이 바로 양실입니다. 이 방에는 최소한 80마리 양이 이미 대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2번의 그런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 양들은 바로 이 양실에 잘 보관했다가 하루에 2번씩 4일간 검사함으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병든 양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제외시키고 합격된 양이 바로 그곳에 보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을 돌로 만들어 놓고 양의 우물 등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차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혹은 양실이 말고 재무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양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로 점도 흠도 티도 없고 아주 무지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들은 어떻습니까? 제단과 장소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자연히 아마도 깊은 정이 아마 제단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정든 그 양을 희생물로서 바치는 그 제사장들의 그 마음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 그 18년 동안 겪던 그 주인이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이미 장사 7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간혹 이렇게 생각이 나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제사장도 정말 흠도 틴도 없는 그 양들 잘 보관하고 있다가 희생물로 손수 드려야 한다는 거, 그 제사장 말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드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신령한 성전에서 이 양심은 흠도 티도 없어진 그 우리 신앙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래 우리는 어떤 자에 있습니까? 죄악투성의 인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힐 것 없이 우리는 그저 날마다 지금 온전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그래서 양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잤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누구와 잤다고요? 제사장들하고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시간만 지나고 세월만 지나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부정한 것처럼 제약투성인 것처럼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믿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부정한 심을 가진 우리 자신들도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전제한 교육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먼저 믿고서 믿은 후에 그 다음 말씀과 기도로 계속되어 제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 한다면 이제는 그 제사장들처럼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시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들이 거룩해가는 그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난로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은 찬양실의 북서쪽 근처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북서쪽 근처. 그러면 북서쪽은 이쪽입니다. 북서쪽. 예. 북서쪽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이 방에 들었으면 어디에는 지혜로 내려가는 경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성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니까 지혜로 내려가는 경사된 길이 있습니다. 이 지하길은 어디냐면 목욕실로 가는 길, 그리고 찬양대 악기실과 안티는 요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찬양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찬양실이. 응?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하가 여기까지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지하를 곳곳에 나루등을 성취해서 그 어둠을 밝혀준 그 길로 가서 찬양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이 난로실에서 제사장들이 우거하는 그 찬양문의 큰 방을 난방해주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실. 그래서 자, 거기서 저기서 난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 일대가 바로 다 제사장들이 쉬는 곳이야 잠자는 곳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난로실은 따뜻한 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난로같이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훈훈하게 그러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로의 용기는 바로 제사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즉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이 뛰도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저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난로실 끝으로 이 통로에 요충실입니까? 여기 보면 없으네. 그 난로실이 또 앞에 또 열려져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도 지하실로 갈 수 있고 차량으로 나갈 수 있고 바깥돌도 나갈 수 있는 사통팔달되는 그런 곳에 바로 이 난로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 요충지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모든 것이 방법이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든 간에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든 간에 안으로 가든 간에 밖으로 나가든 간에 이 난로실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그 요충지의 난로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6장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통로가 이 난로실로 거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그 위대한 방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주는 것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모님 때 한 얘기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가끔가다 한 번씩 청소하는데 오늘은 학기도 그 관장이 와서 미안한 마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을 건넸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미용실에 먹을 것 갖다 줘야 돼. 맨날 우리 사모가. 왜 그럴까요? 그게 뭘까요? 남들은 청소 안 하는데도 선수 혼자서 그렇게 지저분하고 항상 늘상하게 청소하는 그 모습은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 사랑이 밑받침돼야 바로 이 지역에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하나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곳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교회가 어디서든 이 평판이 다 좋은 곳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지역사에서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월간 목회에서 창대교회 그 한명석 목사님의 통당 목회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젊었을 때 그토록 그 비협조적이었던 그런 교인들에게 통닭을 사들고 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목회의 지원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팀 목회가 파산할 때 얻은 기운이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설교가 능하고 행정에 능하더라도 이 사랑에 능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바로 설교는 어디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교통임이 가장 우선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이 통로의 난로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의 영성의 완성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교환한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또 생명이 얻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사랑의 그러한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금 믿음에 출발하였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출발하지만 그러나 사랑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이 사랑 여러 명 가운데서 온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로실은 이 통로의 요충지에 잘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그 난로실에서 정말 이 불이 꺼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시고 따뜻하게 지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진성교실입니다. 자, 이 진설병실에는 뭐냐? 난로문의 남동쪽 남동쪽 그 방임으로 진설 남동쪽이 뭐예요? 자, 밑에 그죠?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남동쪽 여기에 진설병입니다. 그래야 쉽게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이 진설병이 바로 이 남동쪽에 있는데
매 금요일마다 이 진설병은 이 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안식일에 성소 떡상 위에 갈아놓습니다. 성성 가스에 갈아놓습니다. 이 떡은 금으로 만든 팬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떡상 위에 떠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이 제사장들은 이 과거의 떡과 교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 떡으로 물리는 그 떡을 밀면서 진설했습니다. 빼고서 한 게 아니라 밀면서 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이 떡은 그래서 그런데 이 떡은 일주일 내내 어떻게 했다? 부패하지 않고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더운 날에 탈무디 전승이라면 일주일 내내 뜨끈뜨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떡을 콩알만두씨가 떼어서 주어도 먹는 이들이 어떠다?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이 가늠한 가문에서 맡았는데 이 비밀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계속되어 지켜져 왔고 그 가족에서도 만들어 먹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이 신령한 성전에서 이 진설병실은 그냥 성경 묵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자, 여러분 다윗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얘기하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저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바로 읽든지 듣든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진설을 만드는 그 비밀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경 연구하는 것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낼 수 있는 이 진설병은 한 주에 12개씩 만들었습니다. 이 떡은 개당 고운 밀가루 예바 10분의 1, 4.4kg를 만들어서 감람기름으로 반죽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운 후에 6개씩 두 줄로 쫙 진설한 다음에 그에 이역을 한 병씩 놓아다가 다음 안식일에 되면 제사장들이 이 유한 기름과 함께 이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여기서 이 곡식가루는 뭐예요? 1.1획도 틀림없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건 인성의 상징입니다. 저 여러 가지 그런 문자적인 역사적 배경을 못 잊고 있는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것 아울러서 뭐냐? 또 인상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기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황, 기름이죠? 예, 기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기름을 여기서 기름과 함께, 그쵸? 기름과 함께 이렇게 놓았잖아요. 이 기름은 뭘 말합니까? 뭘 말한다고 했어요? 항상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죠? 성령. 자, 이처럼 이 성경은 1.1에게 1까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 떡은 모두 12개잖아요. 6개씩 두 줄. 12개로 뭘 말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두 줄로 진설된 것은 뭘 말합니까? 신구약을 말합니다. 신구약.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먹어도 안 되고 또 구약만 먹어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신구약을 다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구약은 신약에 펼쳐져 있고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먹을 때 그 의미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떡을 제사장들이 국한하여 유황과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떡이 고운가루였던 것처럼 먼저 1.1핵이라도 의미 없지 않는 그 성경적인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유황과 또는 그런 모든 함께 먹는 건데, 이것은 유황에는 뭘 말합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제사장이 유황과 함께 먹는데, 여기서 유황은 기도의 상징이요, 제사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아멘. 즉 말하면 이 성경은 충분한 그 배경 연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모르고서는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배경을 위해 우리가 배경을 제대로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경을 우리가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충분한 기도와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1시간 묵상하는 것과 여러 날 묵상하는 것은 아마도 그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성경에는 정말 새벽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베드로의 경험담처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는 심정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시간을 늘 많이 그 성경을 보는데 읽는데 할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면 기도하면서 충분히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너에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그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요? 억지로 풀다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충분히 배경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로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사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과 예수의 고난을 먼저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진실로 눈물 어린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충성되이 예비하는 준비된 그 신앙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지 다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때 우리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점도 없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할 때 오직 사랑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지름길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정말로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이 차곡차곡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지금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물 어린 신앙으로 준비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심정으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래야 진정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